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예. 313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희한하게 한 덩어리를 잘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다 흘렀지만 학창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우리가 다니던 학교는 다 초등학교만 해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나마 제일 연령대가 이렇게 6개의 연령대가 있는 것뿐이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3년씩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끼리 다 모여서 공부하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또 연령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만큼 세상의 어느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남녀노소가 다양한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오늘 말씀 수요예배 말씀 제목을 교회의 매력이라고 했는데요. 16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지체는 각 마디라는 말이 각 지체고 또 뒤에 각 지체라는 말이 또 오죠. 각 지체는 우리 오늘도 저까지 5분 계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분량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내가 뭐 지체라는 말은 알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라고 막연할 수 있지만 앞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피가 서로 혈관처럼 서로 다 그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의 마음에도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같이 흐르고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도움을 주시는 입장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서로 다양하게 모였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매력 공동체, 매력 덩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16절 처음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 그가 누구시냐면 15절 끝에 보시면 15절 끝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역량이 뭐 별 볼 일 없고 저가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이 작고 뭐 약한 순간이 많지만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고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벌써 이제 행하셨지만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강서나눔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 또는 통일성,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 됐다는 뜻인데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는데 뭐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 된다는 말이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또 말하자면 선호하는 정치나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제는 국군의 날, 내일은 개천절, 이런 국경일만 되면 특별히 나라를 아주 애국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은 또 그런 국경일이 쉬는 날로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쉬는 날로. 그런데 교회의 매력은 그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더 참 묘한, 더 귀한 매력은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나되라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서로의 생각, 성향, 빠릇빠릇한 사람, 느릿느릿한 사람, 서로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이 다른 쪽의 스타일을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하나 된다거나 그렇게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성향은 그대로 있더라도 너희가 똑같이 믿는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성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남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또 어느 정도 맞춤은 필요할 수 있지만 다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됨은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일에 하나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셨어요. 두껍게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 붙잡고 매일 매 순간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교회를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오산이죠. 내 집, 내 방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에도 내가 갑자기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뜻은 또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끼리 모였을 때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교회대로 또 성실하게 우리가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을 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으면 믿는 것에서 하나 된 거예요. 믿는 것에서 하나 된 겁니다. 여기 5분 중에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믿어도 구원은 받는 거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는다면 하나 되는 게 아니죠. 믿는 것에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을 때 믿는 것에서 하나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데, 그렇게 믿는 것에서 하나 됐다면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나하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 그리고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 왠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적절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반세기 이상 저도 사실 다녔고 7, 8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단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그렇게 확실하게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정도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말이 있죠. 교회는 왜 이런 지도자층이 잘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런 지도자들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지도자층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핏 들을 때 나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내가 왜 온전하지 않아? 무슨 소리?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지금도 무지한 상태가 또 많고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보다는 지금이 아무래도 더 성숙했을 수 있고 더 나아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말씀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되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되어가면서 봉사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모일 때 자꾸 같이 모이고 자꾸 어떤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자꾸 머리 쓰면서 또는 몸을 쓰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못지않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귀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가죠. 그러면 교회는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닮아가면 교회는 행복해지는데 그냥 천국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같은 그런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결정적으로 그게 실속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참된 길로 계속 인도해 가진다라는 거죠. 참된 길로. 교회를 나눌 때 어린아이 같은 교회, 장성한 교회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장성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장성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천명 만명이 모여 있어도 다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성향이 다르다고 그것을 서로 비방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신앙 마인드로 모여진 교회는 장성한 교회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14절 중반에 보면 14절 중반에 유익한 것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안 빠진다는 거죠.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성한 교회는.
주변에 많이 깔려있는 이단 세력들, 또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잘못된 법을 제정하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들, 예수 믿는다 해도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 조사해 보면 은근히 즐기는 점이나 타로, 미신적인 신앙, 이 모든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장성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장성한 교회에 속한. 어떻게 하면 장성해지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때문에 장성한 교회요. 그런 교회들이 미혹과 유혹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본질인데 본질적인 것에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수님보다 지도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따르고 또 성향이 별나거나 믿음이 시원치 않은 대상을 보면 막 판단하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그 표현이 14절 초반에 있는데요.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면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한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15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사랑이 넘치면 새로 믿게 된 그런 대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럴 때 기존의 성도들은 답답할 수 있죠. 언제쯤 저 사람의 믿음이 잘 정착해서 또 자라가며 봉사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왜 저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대상도 이 사랑의 특성이 계속 발산되면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죠. 이런 사랑의 특성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참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뜻은 진리예요.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럼 진리는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그분이 또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려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15가지 특성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해서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을 또 나 자신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려 약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사랑하면서 그 사람 괴롭히지 않고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주고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수준까지 꾸준히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서로 권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또 아드님이 예배 중에 또 잠깐 나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예배는 끝까지 잘 참고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실 말하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가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대에게 전달되면 뭐 상처될 건 없죠. 나를 정말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것에서 사랑은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건강한 장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서로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고 남자와 여자고 나이대도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달라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매력이에요. 그런 교회의 매력을 우리 믿는 자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덩어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섬기느냐에 따라 교회의 매력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신경이 우리 속에 퍼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매력은 우리가 서로 나이가 다르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믿은 지 오래됐거나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매력이 또 교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약하고 어찌 보면 참 초라해도 또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혈관들이 우리 가운데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주보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신 다음에